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서 6장을 놓고서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놓고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땅에 남겨둔 어떤 이유, 절대적 목적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양육을 받는 광야, 여자가 한때, 두때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두때 반 나오면서 양육을 받는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양육을 받는 장소는 광야이고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유가 마귀, 사단, 용,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께서 저 하늘 가시면서 자신의 몸무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교회가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귀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때와 경륜을 따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주 예수의 간절한 소망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 천하에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하늘 보좌 가신 다음에 끝, 세상 끝, 이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길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도 있지만 그 아들의 그 소원, 간절한 소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었고 그것과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과 진리를 안고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온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에 관한 부분을 아주 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교를 꼭 이 설교 들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를 당장에 손질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것만으로도 마귀에게는 매우 큰 치명타가 되었고 그것이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활동자로서 여전히 그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답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양육받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 있고 또 주 예수의 간절한 소원, 곧 천하 만민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들의 간절한 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손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의 때와 경륜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적처럼 올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그 사실을 잠시 미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마라나타 하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경륜을 재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하나님이 늦게 온다 빨리 온다 그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당장에 손질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오히려 못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더 순수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로 바로 세상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죠. 그 예루살렘 밖에, 곧 유대 땅이라는 그 밖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겨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고 종에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의 영광은 그들 역시도 구원을 받을지라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뭡니까? 다시 이런 모든 사실을 돌아보자면 주 예수 믿어서,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믿어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자녀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아들과 똑같은 영광과 그 능력과 위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후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과 함께 연계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보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성령이 이때 함께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 예수와 아바 아버지와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한 도구로서 마귀를 남겨둔 것은 이유는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없애버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남겨둔 것뿐입니다. 천년왕국 뒤에도 그 마귀가 천년왕국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양육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 스스로 시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속성은 사랑, 기쁨, 행복, 영광 이런 것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아래에서 마귀의 어떤 공격과 세상 유혹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과 함께한 교회가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정결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또 여러분의 교회를 꾸며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커야 된다거나 교회 성도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피로 충만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린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귀가 그러면 어디까지 인간과 사람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매우 발달된 미디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위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년에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뛰어난 핸드폰의 능력과 그 미디어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저도 체험하고, 저도 피해를 보고 있고, 저도 혼미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목회자는 절대로 이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미디어요. 그 미디어의 첨단에 있는 것은 핸드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바일, 외국처럼,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핸드폰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귀가
아주 자기의 대놓고 일방적인 무기라고는 하진 않지만 은밀하게 이것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쉬고 싶을 때 아니면 어떤 재빠른 어떤 재미와 쾌락을 누리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턱 앉아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뭘 조정해서 한 편, 1시간 반 정도의 영화를 보는 것을 하나의 낙으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고 그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꿈에 나타나고 나의 많은 삶을 조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편의 영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죽는 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도 나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갖고 영적 존재를 쫓아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몰랐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고 벌벌 떨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더러운 귀신과 영적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점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점점 모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과 귀신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치됩니다. 서로가 대치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론은 과학은 귀신은 없다입니다. 영적 존재는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고 특별히 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전혀 없고요. 없습니다. 보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진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리되는 그 수많은 귀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거짓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굳이 주 예수께서 도덕적인 행동과 윤리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전 세계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교리에도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주님께서 그토록 원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주님께서 굳이 귀신을 드러내고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성경에 기록까지 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왜 주님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거듭 영적 존재와 귀신들을 만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우리의 씨름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을 왜 일부러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론은 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론은 귀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데요. 반드시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100% 성공은 못하지만 그것은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도 있고요. 미혹의 영도 있고요. 마귀 때문에 타락한 하늘에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은 체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타나는 체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우선은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떠나간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플 때 무조건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속으로 외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럽다,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타락한 귀신아라고 저주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주나 욕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병을 가져다 오고 연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저주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더럽다고 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악하다, 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더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의 인격을 향하여 더럽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여러분 100번 외치십시오.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꾸짖으십시오. 그것도 100번 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낫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완전히 호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8배를 벌었으니까 10조, 20조 벌던 회사가 160조를 벌었으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AI가 추구하는 게, 그 반도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AI입니다. 그 AI에 전 세계가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 시대 전에 가장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결국에는 핸드폰과 AI가 결합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괴물이 나오겠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방해할. 과거에 우리의 TV는 또 미디어는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많이 방해하였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보다 드라마 그 드라마를 몇 편을 빌려다가 수십 편을 빌려다 보는 것이 낙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에 가 있는 어떤 가정은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았다라고 하죠. 요즘은 이것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넷플릭스로 변하고 또 핸드폰으로 변하고 또 뭐 각종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더하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앞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세상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보고 비가 오겠다, 구름이 없어지니 이제 맑겠다, 이런 걸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세상, 여러분에게 막 급박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볼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핸드폰 덮어야 되고요. TV 꺼야 되고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과 세상을 읽어가면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 일러다 주는 정보가 아니라 성령이 그 정보를 해집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미디어나 핸드폰이 가져다 주는 정보를 듣고서 거기에 휘황 움직여가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또 영감도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영감이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세상을 훑어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이 갖고 있는 그 6인치보다 더 큰 태블릿 있죠. 태블릿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을 줍니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듣고 강의를 또 PDF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책 대신에, 무거운 책 대신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을 쾌락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뇌를 도파민으로 마구마구 장악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꿈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핸드폰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저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바라보게 되고 내가 사랑하면 그를 닮게 된다. 좋아하면 계속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면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맥락은 아니지만 특정한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온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냄새가 전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커피에 생강을 넣기도 하고 마늘을 넣기도 합니다. 저의 독특한 커피 먹는 방법인데, 그러면 꼭 입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생강향은 아주 좋습니다. 먹으면 향기가 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정말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가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나에게서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이 전부다라면 내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향기가 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셨을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게서 어떤 예수의 향기도 나지 않는다면 나는 헛방이 되고 맙니다. 내 인생은 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담는다,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매우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잡아버리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화장실에 갈 때만큼은 핸드폰 대신에 책을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화장실에 갈 때만큼은 적어도 성경책을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거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핸드폰을 잡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나의 유익한 도구로 쓰기보다는 어떤 도파민을 제공하는, 쾌락을 제공하는, 재미를 제공해주는 가장 손쉬운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육체로 누리는 모든 삶 가운데 주변에 두루두루 있는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는데,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던데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입어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딴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막히고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찬양 뜨겁게, 기도 뜨겁게, 회개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 궁극의 꿈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거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길 원하는가를 고민해 보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아멘만 한다면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마라나타 하실 그 주님께서 정말 마라나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고민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선은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리 제목을 많이 두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갈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마귀의 나쁜 계략은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핸드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인 그룹들이 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기 때문에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 의뢰를 했는데 두 단체에서 이제 연구를 받았습니다. 수면에 관한 연구하는 그 단체와 또 침대에 연구하는 그 사업자들이 모여서 한 그 수면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 두 단체가 연구를 했습니다. 수면 연구하는 곳에서는 핸드폰이 수면을 방해한다 라는 것이 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침대 전문적으로 만들고 침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단체는 돈을 이제 많이 썼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55%가 수면을 방해한다, 핸드폰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핸드폰과 우리의 미디어는. 저는 지금 이 설교도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핸드폰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쉽게 어떤 쾌락을 누리려고 할 때에 이 핸드폰을 붙잡으면서 계속 내 머리는 그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쉽게 쾌락, 쉽게 재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정작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놓쳐버립니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게 되고 학생들은 다른 일에 빠지게 되고 정작 가져야 될 그 꿈과 소망, 그 청년에 대한 그 놀라운 그런 계획들은 사라져버리고 잠깐 요거 누리는 게임이나 다른 어떤 조그만 돈 버는 그런 같은 것들에 매달려 버립니다. 적지 않은 아줌마들이 걷기를 하면서 또 아니면 이렇게 누르면서 아주 10원, 20원 벌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한번 보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알고리즘 때문에 몇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절하십시오.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핸드폰을 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마구마구 비치고 계시는데 왜 주님은 저 하늘에서 승리하셨고 보좌에서 하늘 영광을 마구마구 비춰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서 너 세상 신에게 지금 혼미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받으라 하면서 이것을 방패로 막아내고 그를 건져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도 그 세상 신에 의해서 혼미되고 있는 그런 실상들을 많이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매우 정교하게 매우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혼미케 하는 능력을 쓰기 위하여 인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다음에는 AI를 가장 좋아하게끔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숏폼이라고 하죠. 숏폼 릴스도 있고 SNS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짧은 쇼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 빨리 자기 머릿속에 쾌락을 지어넣는 그 욕구를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좀 쉬고 싶어 하면서 쑥 보고 계속 이것이 여러분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여러분이 보았던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 속에 여러분을 계속 가두어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돈도 벌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런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자극, 여러분을 재미를 주면서라도 여러분을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그것이 최고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프로그램 짜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AI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끊임없는 자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의 소원은 무엇인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 내 영의 소원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여기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이러니 귀신 쫓아내는 것은 도무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광채를 비추는 어두운 밤에 광채를 빛내는 6인치의 조그만 핸드폰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그 6인치 사각형의 빛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뿔 달린 괴물보다 더 마귀를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는 그것을 떠나십시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침대 만드는 그 업자들이 만든 수면 그 연구하는 팀들이 밝힌 게 뭐냐면 핸드폰은 급하게 봅니다. 짧게 봅니다. 빨리 자기 머릿속에 도파민을 쾌락을 집어넣기 위하여 계속 잠을 깨우게 만듭니다. 계속 자극을 펑펑펑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나 책은 한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끝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읽어갈 점에 우리 뇌는 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잠에 서서히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잠, 오랜 잠, 제대로 잠을 만들게 만드는데 핸드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침대 만드는 업자들이 만든 수면 연구에서 밝혀낸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손쉽게 손을 뻗어서 핸드폰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는 게 더 빠른 것인지 정말 살펴보십시오. 누가 첫째 부활에 이르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쉽게 팔을 뻗어서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누리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공적으로 주어진 이 기도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함께 들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1000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이러하고 나라는 실상을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 영감을 얻으려면, 그 영적인 감각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자기 영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대로 목사님 말대로 하면 망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공포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공포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자기가 공포스러우니까 자기의 공포를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죽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심각한 말을 엄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죽습니까? 마귀가 죽습니다. 마귀가 죽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쾌락이 죽겠죠. 마귀는 여러분의 쾌락을 살려내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살펴보십시오. 4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번개 때리고 아들 죽이고 종들 날아가고 재산 날리고 심지어 나중에 마누라도 날아가고 친구까지 날아갈 정도로 전부 그 목적 5가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라.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내가 목사님의 말씀 듣기 싫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 싫다? 그거 마귀가 느끼는 공포예요. 즉시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시간들을 신령한 것으로 저도 몰입하고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심각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핸드폰과의 싸움, 미디어와의 싸움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 그것조차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마귀는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 속으로, 그 영감을 얻는 그 속으로,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늘 깨어있어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하고 하는 자들,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능히 이기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